어떻게 끝났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네, 다음 시간으로. 맞아요. 네. 다음 시간에. 왜 다음 시간에 그랬을까요? 연결됐어. 그렇죠.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봤죠. 한 17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 12장 17절. 자, 성경을 보십시오. 저기 있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가 혼자서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자, 이제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요. 용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죠?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근데 이제 12장 마지막 17절 말씀에 용,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바닷가 모래 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13장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읽어보시면은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자, 오늘 다시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강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인들이. 있더라. 자, 지금 12장 17절 말씀에서 용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지금 서 있는데 13장으로 넘어가서 자,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또 땅에서도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내려가서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그래서 이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두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과.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그러죠? 바다. 내가 보니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왔다. 네. 자, 그럼 바다가 어디일까요? 바다는 성경에서 열국을 의미합니다. 열국. 근데 바다에서 열국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는데, 자, 이 짐승의 특징을 보십시오. 뿔이 몇 개? 10개. 10개고, 자,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몇 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뿔이 10개고 또 10왕관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권세. 자, 그러면 요약해 보십시오. 자,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한 짐승이 열국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고 괴롭히게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2절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거 보십시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2절 시작. 내가 짐승을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몸에 닳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명령과 보좌와 큰 권세를. 내게 주었다. 네. 자, 지금 13장 2절 말씀 보면 이 짐승의 그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표범같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표범은 맹수죠, 사납죠,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자, 그러면 표범 같고 발바닥은 곰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처럼 자, 크게 벌어집니다. 지금 이것은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짐승은 한번 상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래서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상당히 무섭고 잔인한 그런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짐승 같은 자가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출현하게 되어 있죠.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등장해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에 있는 것이 여기 있으니 그 이름 먹이는 여자가 앉은 사리오 10절 말씀. 또 여호와니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7 왕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다시 10절 말씀 보십시오. 7 왕 중에 5은 이미 망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7 왕 중에 5은 이미 망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자 애굽, 헬라,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제국까지 이 5제국을 말합니다. 근데 이 5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세력,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죠.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헬라제국까지 망했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는 아직도 있고 지금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과연 이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이 세력이 과거의 로마의 제국과 같은 그런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을 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그래서 이 핍박의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과연 지킬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으로 내가 마지막 시대를 내가 맞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의 시대가 되면 다 떠나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세주가 확실하고 믿고 그분을 섬겨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분 붙들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짐승이요. 첫 번째는 짐승의 특성을 한번 보십시오. 자, 3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탄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지금 보십시오. 자,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습니까? 용으로부터 짐승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이 짐승은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 받은 것이 아니라 용이라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권세 받은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자, 보십시오. 두 번째 특성이 나오죠. 첫 번째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 짐승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용,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이 용에게, 이 사탄에게 누가 경배할까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경배하는가? 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렇죠. 자, 누가 사탄에게, 누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까? 8절 말씀이에요.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바로 이 사탄의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분명히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겨나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사탄의 결박에 들어가는 거죠.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인데요. 5절과 6절만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예, 다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이 짐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자, 이런 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말씀 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비방하고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하나님도 비방하고 교회도 비방하고 성도들도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짐승의 이 통치는 어디까지 과연 미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자, 그러면 다시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짐승의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자,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보십시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그 다음에 각 족속도 백성도 방언도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자, 의미심장한 그런 일이 나죠.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예. 자, 3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던 이 짐승이 잠깐 동안이지만 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짐승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서 다시 세력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로마 제국은 머리에 상처 입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와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 또 그 비슷한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가 다시 일어나서 과거에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핍박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핍박의 시대가 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버려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핍박한 시대가 올 때 누가 이길 수가 있냐면 믿음과 인내 있는 사람만이 이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1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자, 이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복음이 공산주의자들, 그 사회주의자들까지도 다 이 복음이 증거가 되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전 세계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이제는 사탄의 시대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세력을 얻어서 핍박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는 이 신앙, 이 믿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짐승의 일시적인 승리가 나오는데요. 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자, 보십시오. 방언과 자,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싸우죠. 근데 누가 이깁니까? 짐승이 이깁니다.
짐승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8절 말씀.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자, 성도들도 이 짐승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어야 됩니다. 귀가 있는 사람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예, 죽을 여러분 뭐라고 것이요. 말합니까? 자, 이렇게 지금 짐승의 일시적인 승리가 있는데 이때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라. 그 다음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짐승은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결국 해치는 것이 누구냐면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입니다.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다시 등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핍박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일시적인 승리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마지막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승리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바로 마지막 승리자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 다음에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승리자인가 하면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필요하다. 아멘. 여기에 필요하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과 진짜 인내는 언제 필요하냐? 바로 이때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정말 이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가운데서 여러분 끝까지 핍박 가운데서 나는 줄만 바라보고 이 믿음 지키면서 내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 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성도인가? 누가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라. 자, 지금 여기서 13장 8절 말씀에 생명책이 나오죠. 자,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바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마지막 시대, 이런 핍박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바로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 가지고 또 인내하면서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꾸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과 인내가 바로 여기 필요하니까 꼭 그렇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13성도님, 우리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된 말씀만 우리가 전하게 된다고 하면 듣는 사람의 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온다고 하고 또 이런 고통이 온다고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딘가 모르게 좀 두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것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또 이런 핍박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지막 승리의 찬송은 우리가 부르게 돼 있습니다. 아멘. 부르십시오. 집사님 마지막 승전가를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서 끝까지 싸워나가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우리 모두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